방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경 이야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신지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태가 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아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나 아무튼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저를 따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게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가요.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해서 종교개혁 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천국을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려고 믿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거를 잊고 살아요. 왜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일찍 데리고 가실까요? 오래도록 더 오래 이 땅에 계실까요? 더 오래 사세요. 당연히 더 오래 사세요. 이유가 뭐냐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천국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을까요? 안 임하셨을까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명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소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이고 우린 이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정도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 분들도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임하실까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두 번째,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는 당연히 천국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가셔도 세상에 가서도 귀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임하신다? 나요. 따라서 원수가 나를 타락시키거나 검게 만들거나,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임하세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겨서 좁아지거나 굳어지거나 마음이 돌처럼 되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변질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까요? 못 임하실까요? 못 임하세요. 그래서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타락시키려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리면 그거는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를 쥐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험난한 험악한 세월 중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게 깨어진 세상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임하시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앞뒤 옆으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을 때 어디로 임하시냐면 어디로 임하실까요? 내 마음에 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너의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날 거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것이 이제 흘러서 넘쳐가요. 따라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갑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쳐서 내 가족을, 직장을, 세상을 변화시켜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너의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거나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만 사용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딱 여기만 등장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엔 감춰졌던 거고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들의 씨름 그리고 나를 통해 임하시는, 들으세요, 가정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저를 따져 내가 살아야 전부 산다. 비행기, 요즘에 이제 비행기 사고가 있는데, 아무튼 비행기가 만약에 확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뭐 공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 옆에 아들, 딸이, 남편이,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내가 먼저 산소 호흡기를 대야 될까요? 옆에 있는 가족을 대야 될까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아, 목사님,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아내를 먼저 산소호흡기를 대면 내가 정신을 잃잖아요. 둘 다 죽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야, 네가 소망이다. 네가 내 앞에 바로 서면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라. 그래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명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 앞 옆으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겸손하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 별거 없는데요. 그건 겸손하신 말씀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얘야,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너의 가정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먼저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자,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께 충성하는 거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법에 충성하는 거지 무슨 사람에게 충성하세요? 아멘, 맞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리 가고 저분이 저쪽으로 가면 저리 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 기준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유예요. 이게 말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주님, 누가복음 14장이요. 제자도의 핵심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형제, 자매, 처자식, 부모,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지 나를 따라온다. 진짜로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기준이 돼버리면 내가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주께서 기준이 되셔야지 내 가족을 살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잘 보세요. 이게 어머니랑 딸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지금 예뻐하고 있으세요? 안 예뻐하고 있으세요? 어머니 눈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얼굴, 이 여기를 통해서 얼이 보통 나온대요. 이 아이가 지금 해맑게 웃고 있어요? 억지로 웃고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아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를 알아서 가식적으로 엄마가 째려보고 너는, 그런데 저 아이가 저렇게 웃지 않아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눈을 통해서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들으세요. 이게 정상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 중에 기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말라기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를 다시 하늘의 삼각관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이유가 다릅니다. 항상 모든 인간관계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4가지가 있대요. 일과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건 뭘까요? 인간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십자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신 분들은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 분들은 서로 잘해요. 정말 세상 분들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정말 잘하세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진짜 잘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아멘. 사기꾼들은 누구보다 잘해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지 상대방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마음을 얻은 다음에 사기쳐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인데 내가 잘하니까 네가 잘하고 네가 잘하니까 내가 잘한다. 좋은데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한 친구가 나에게 원수처럼 굴어요. 어느 날 바뀌었어요. 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 오셔서 이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딸이 이 엄마를 사랑할까요? 보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관계 중에 누구까지 사랑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얘야.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사기꾼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하고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장인데 뱀처럼 지혜로워요. 악인이 악으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내가 잘하고 네가 잘하고 이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삼각관계예요. 주님께 충성하면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세요. 얘야, 너의 어머니에게 잘해라. 너의 아버지에게 잘해라. 너의 남편에게 잘해라. 너의 아내에게 잘해라.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반드시 너의 가족을 정말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들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상관없이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세요. 물론 심판은 주께서 하세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나무새 주제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얘야, 네가 복수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얘야, 사람에게 충성해라.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셨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함을 가장 옆에서 경험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저를 따르시죠. 다 따라해 보세요. 서로 잘한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잘해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진짜 서로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깨진 분, 이상한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얘야 미워하지 마라. 알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데 얘야 미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충성해라, 순종해라. 한번 보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요?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얘야.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환, 종, 노예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그리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결론은 이 사환이 오이코스가 이제 헬라어로 집이란 뜻인데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지기. 집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온 세상은 주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오이코스. 근데 오이케데스라고 해서 이게 노예예요, 노예. 보통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노예다. 이걸 이제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이코스, 오이케데스는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예요. 질문. 로마 사회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노예였어요. 주인들이 좋은 분들이 많았을까요? 깨지고 이상하고 진짜 악한 분들이 많았을까요? 노예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깨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노예들이 많으셨을까요? 적으셨을까요? 3분의 1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얘야, 너는 노예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교회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오이케데스. 그래서 노예들아, 종들아. 그런데 문제가 어떤 분은 선하고 관용해요. 두 주인이 있어요. 관용하다는 게 뭐냐면 넓다는 뜻이에요. 조금 실수하고 그래도 이런 분들은 괜찮다, 안 괜찮다? 아유, 괜찮아. 어떤 분들은 접시를 깼는데 손 안 다쳤어? 선하고 관용하죠. 세상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그런데 까다롭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까다롭다는 거는 기준이, 관용은 넓어요.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아유, 용납하고 용서해라. 하나님 성품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기준이 이렇게 좁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야, 그렇게? 뭐야 이거? 너 접시를 이렇게 가져왔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저를 따져 까다롭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해서 깐깐한 거는 좋으신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악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아웃. 야, 넌 50이 뭐야? 접시를 이거밖에 안 가져와?
그러니까 너무 악한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 얘야 순종해라. 순종해라. 얘야 순종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진짜 악해요. 아니 저런 분한테 순종을 합니까? 충성을 합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다? 저를 따져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오른뺨 왼뺨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이 아프고 깨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진짜 많으세요. 아 하나님 어떻게 부당하고 진짜 회사 가면 이상한 분들도 뭐 세상에서 이상한 분들 많으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도 뭐 아무튼 우리가 깨진 사람들이라. 그런데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 얘야 잘하고 있다. 주님 언제까지요? 들어보세요. 근데 네가 죄가 있어서 맞으면 그건 아니잖아. 선을 행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악을 어떻게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게 나예요. 나를 통해서 임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 내 직장, 우리 교회, 세상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예요.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얘야 고난을 받아라. 우리 악격으로 고난은 싫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너무 예뻐하세요. 얘야 내가 다 갚아준다. 에베소서 5장도 그런 말씀이에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악한 주인에게 순종해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갚으신다. 그게 삼각관계. 그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 여기 속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괜히 내가 속만 상하면 그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세요. 네. 자, 저를 다시 내려놓으세요. 말처럼 쉽지 않지만 얘야 너만 손에다 내려놔라. 심판은 내가 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이 이야기가 제가 점진적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성경이 깊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왕이라는 말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초 명령. 일단 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가 긍정 명령, 두 번째가 부정 명령. 긍정 명령은 창세기 1장, 부정 명령은 창세기 2장. 긍정 명령이 뭐냐면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게 하자. 이게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근데 창세기 2장 부정 명령. 얘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요? 지금 식빵이 맛있는 식빵이 상했다 안 상했다? 오늘날 국가나 이런 뭐 기업이나 이제 왕의 역할을 하는 CEO나 대통령이나 고대 왕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중에 선한 왕이 10명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어요. 거의 대부분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 싫어해요. 근데 이게 타락한 말이에요. 원래 왕은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스리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 이 왕이라는 말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팍 눌러버려요. 그 갑질들을. 그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안 두세요. 갑질하시면 안 돼요. 팍 눌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셨다, 안 선하셨다? 당연히 선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사장.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건데, 모세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단수복수를 우리나라 언어가 그래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정확하게 복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지파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원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돼서 온 이방 사람들이 전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복의 근원인데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이 착각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어? 그러게 저 더러운 사람들은 왜 만들었지?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탈무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알기를 뭐처럼 한다? 저를 따져. 개가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 사람이랑 식사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정결법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약은 아닙니다. 신약인데 우리 앞옆으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할 거야. 그런데 문제가 우리들도 주님, 말씀을 지키길 원할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깨진 존재란 말이에요. 얘야,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타락을 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때 파이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파이프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얘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분을 통해서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얘야, 너의 믿음을 지키면 네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요, 저를 따라하시오, 법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법은 절대법이에요. 얘야, 어렵고 힘든 건 나도 알지. 그 깨진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말처럼 쉽나요? 속이 터지죠. 그래서 귀하시다고 그러세요. 얘야, 잘하고 있다. 근데 왜요, 주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제사장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락을 한 거예요. 왕도 우리가 싫어하고요. 제사장은 목회자들 아닙니다. 우리 다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만드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 단어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들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실 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이 한 단어이지만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단어고 성경을 열어 보이는 열쇠 같은 단어예요. 주님, 근데 베드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교환합니다. 이걸 이제 정가라고 그러는데, 내 모든 죄를, 지옥에 가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내 모든 죄를 예수가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신 게 있어요. 의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100% 순종하시고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어요. 죄는 가져가시고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 제사장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왕 같은 제사장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왕 같은, 우리의 유일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킹덤, 왕국이에요. 정확하게 나라가 아니라 왕국인데, 그러면 목사님 왕국이라고 그러지 왜 나라라고 그러나요? 이거 저기 여호와 증인들인가가 왕국회가 이단들이 좋은 말씀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맞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 25절까지 바로 뒷부분이에요. 제가 많아서 잘라버렸는데,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종.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이 뭐냐면, 지금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받는 종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이, 아들, 딸이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 같으신 분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저를 따라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몰라요. 심지어 세례 요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선지자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이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님, 진짜로 당신입니까? 고난받는 종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고난받는 종, 이 고난에 대해서 강 목사를 포함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앞에 앞으로 좋아하십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얘야. 그래서 가장 최고 믿음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되시고, 만약 지금 현재 고난 중에 계시다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얘야, 정말 잘하고 있다. 신앙은, 저를 따지죠. 신앙은 고난받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실까요? 자주 안 하실까요? 저도 안 합니다.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아무도 몰랐어요. 막 기적만 바라고. 그럼 예수님 맨날 도망가셨어요. 아니 왕이고 뭐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안 거예요. 고난받는 종 이야기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유대인들 모릅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롤드십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란 얘기는 서번트십이라고 그래서 노예로서 섬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완벽하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세요.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하던가, 어이구 이렇게 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노예가 되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노예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왕으로서 종으로서 둘이 완벽하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들으세요. 초림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주님.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주께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은혜 없이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가 세우신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임하세요. 주님, 얘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너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란다. 정말 기뻐하세요. 주님,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얘야.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예뻐하고 그분 통해서 정말 역사하세요. 아무튼 다스리고 섬기는 게 완벽히 하나가 되면 원래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저분을 뵀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하실 거예요. 얘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이 나오면서 주제요. 제가 요즘에 영화를 안 보지만 미국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영화 있어요. 보였죠? 그게 뭐 슈퍼맨 막 이런 어벤져스 영화. 어벤져스가 복수자거든요. 사실은 그 진정한 복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나오면서 주제. 복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세요. 얘야, 내가 살아서 너를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삼각관계가 있어요. 하늘의 삼각관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진 세상에서 그런 깨진 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힘들죠. 그럼 당연히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귀하신데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저를 따셔. 사람마다 사연이 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악인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과 죄를 분리시키세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너무 악한 거예요. 막 사람들 괴롭히고 아무튼 나쁜 아버지, 나쁜 직장 상사, 뭐 거짓말하고 회사에도 폐악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불쌍히 여기세요. 악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분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때로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한성질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내가 한번 들이박고 말지 내가 팍 그래갖고 이제 들이박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분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못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혈과 육은 피와 살, 사랑이요. 얘야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얘야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충성합니다. 유일하신 주인은,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의 뜻이에요. 너의 악한 주인일지라도 얘야, 너 선해야 된다. 순종해라. 미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래야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들으세요. 반드시 그런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내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우리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해요. 그게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받는 중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이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도 좀 길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면 쌓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잊지 마세요. 저를 따세요. 개싸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개싸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은 직장 상사가 너무 악해요. 근데 이기려면 팍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100으로 악하면 내가 100으로 악하잖아요. 못 이겨요. 100으로 악하면 내가 팍 300으로 악해요. 그러면 이겨요. 저분이 1000으로 악하면 내가 10,000으로 악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까불지 마. 팍! 이게 다스리라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팍! 갑질이요. 악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더 큰 악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상사를 물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해요. 야,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 붙여놓고 옆에서 좋아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얘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래서 너무 귀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가면요 반드시 치우세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악이 그 악인을 죽인다고 시편 34편에 말씀하십니다. 들으세요. 악이 악인을 죽여요. 악하시면 안 돼요. 앞뒤 옆으로 악해지지 마세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세요. 벌써 마음에 임하시는데 여기가 지옥이 되면요 다 지옥이에요.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선으로 돼. 그게 그래서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이제 기도가 저절되죠. 하나님. 그러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로 반드시, 기도 아니면 우리는 통로일 뿐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지 주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개싸움을 하지 마라. 서로 악하게. 큰일 납니다. 마귀가 진짜 속을 뒤집어놔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너무 귀하니까 원수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마라. 얘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예수의 심령을 가집니다. 절대로 개싸움은 하지 마세요. 개싸움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원수까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미가서 그 유명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셨다. 내가 만만의 기름과 강수 같은 기름과 천천의 수양과 내 몸의 열매를 위해서 내 죄악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제물로 드릴까? 아니요.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선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선한 빛의 나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헤세드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요. 악인까지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반드시 축복했어요. 얘야 너의 고난을 내가 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사람은 잘 될 때 영광을 받고 싶어요. 주님. 앞뒤 옆으로 당연합니다. 너무 귀하세요. 우리 다 죄인이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빛을 품고 선을 품고 절대 개싸움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결론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주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합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축복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 어머니, 예수님의 신장을 가진 어머니를 통해서 들으세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용량이 좀 크고 적다 뿐이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를 확 뒤집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건전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기다 콘센트를 꽂아야지 건전지로 조금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분들은 나와 너의 관계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얘야, 너의 모든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깨지고 내가 알지. 너무너무 귀하단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단다. 우리 예수님. 얘야. 초림주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강 목사도 물론 좋아하진 않아요.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이미 임하신 나라, 아직 임하지 않으신 나라. 반드시 임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광야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세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얘야. 우리 다 경험하셨어요.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주님.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누구부터 살아야 된다? 나부터 살아야 된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네, 너무너무 귀하세요. 앞뒤 옆으로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한 번만 더. 개싸움은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